우리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예언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대부분의 예언서가 지향하는 세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의의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수차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사회에 도덕과 질서가 다 문란하게 되고 온갖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예언서의 첫 번째 공통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곧 멸망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음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다 해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그 당대 여러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온 세상과 이 역사를 희망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역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가장 짧은 7장의 분량에도 가장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미가서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남은 자들은 어떤 점에서 훌륭했는가? 그리고 기원전 8세기의 미가서에서 그 당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예언서 전체의 주제면서 미가서의 주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미가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이 강했던 신흥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웠던 나라지요. 근데 그 엄청나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나라로 있다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잘 섬겨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범죄와 죄악이 그 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예를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착취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대부분의 예언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행태는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뭔가 자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 뇌물을 듣고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신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진노하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타락을 일삼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속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애통한다, 애곡한다, 이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극심한 혼란과 타락이 당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모습이 기원전 8세기에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도자들의 잘못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촛불이 맞느냐 태극기가 맞느냐, 그런 질문 자체를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언론에서도 유도하거나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촛불이 맞으냐 태극기가 맞으냐,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걱정하는 한 훌륭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신 분은 신문기고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대중집회는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의 폭발이다. 저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집회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촛불이냐 태극기라는 나누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야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가 이러한 현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고 어느 쪽 집회를 참여하라고 독려합니까? 설교단에서 특정 정당을 비호하거나 목회자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설교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설교를 빙자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하시거나 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토시 하나까지 써서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갖고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기도자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가 기도에 좀 익숙하다 해서 기도문을 쓰지 않고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오염되고 혼탁한 이 구정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맑고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해야 하고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이 이 세상을 정화하도록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혼탄하고 오염되어 있다면 그러한 오염시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맑은 물로 살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내가 비껴 있다 생각하고 나는 저 뒤에 슬그머니 감추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어려운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도덕과 윤리가 다 사회가 문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이 날까요?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남은 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식물이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꺾여도 뿌리가 튼튼하게 남아있으면 다시 그 뿌리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남유다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잘 믿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대부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시대에 남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훌륭한 면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이 미가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7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모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람, 저는 사람, 쫓기는 사람, 환난받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가눌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내가 모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 어려운 혼탁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는 이 미가서를 기록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의 백성들,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 겉으로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약하고 힘든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미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행렬에, 어느 대열에 서 계십니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더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행렬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겉으로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고 나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나 하나 잘한다고 교회가 달라집니까? 나 하나 바로 선다고 이 나라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자주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그 생각을 떨쳐내셔야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라지는 자리가 교회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는 자리가 한국 기독교가 변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변하는 자리가 이 나라가 변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낭만을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낭만을 말하겠습니까? 구정물 같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교회가 낭만을 외쳐야 하고 교회가 순수한 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혼탁한 구정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구정물에 손난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맑은 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뀌는 자리가 교회가 바뀌는 자리고, 내가 바뀌는 자리가 이 세상이 바뀌는 자리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남은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8절 말씀인데 6절과 7절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얼핏 읽으면 훌륭한 사람들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절,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7절,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아주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에 보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다 할 때 송아지라는 단어를 본문에서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에겔은 우상에게 바쳐진 송아지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치는 순양, 송아지를 뜻할 때는 파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칠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경배할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어는 카파프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상을 경배할 때 쓰는 용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는 단어는 쏴하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나 그것은 우상에게 드릴 제물을 우상의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의 제사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여러분 인신공양 아닙니까? 이방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아들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신공양을 받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송아지를 잡든 경배를 하든 맏아들을 드리든 모든 것이 우상에게 바치던 것을 버젓이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엄청나게 잘못된 종교적인 예식을 하나님 앞에 집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8절 말씀에 잘 나왔습니다.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이웃과 더불어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거짓 없이 행하는 것.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확한 모든 것들을 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고 폭렬을 취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요거트나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의 모든 헌금과 헌물을 모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평등하게 되는 것.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회가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한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마치 양발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일교회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이 신일교회가 있어서 내가 삶의 의미를 느낀다. 저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 지역에 신일교회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미소 짓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교회, 그렇게 되는 성도,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2002년 9월 학기부터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갔죠.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2달 먼저 가고 이제 제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하고 제 집사람하고 이제 2달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우리는 3월에 학년이 시작되는데 미국은 9월에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3월 달에 한국 학교 입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8월 달에 미국 와서 미국 대학, 미국 초등학교 또 입학을 한 거죠. 제가 5년 공부했으니까 미국이 초등학교 5년이거든요. 얘는 입학 2번, 졸업 2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처음 갔는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초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살던 타운이 크기로 하면 우리 지금 중구 정도 되는 타운입니다. 웰슬리라는 타운이었는데 타운시의 교육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집 가까운 학교로. 근데 묻는 거예요. 얘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영어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저희가 살던 타운은 99% 백인만 살던 타운이었습니다. 흑인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그 공무원이 그 타운 신문, 우리로 말하면 중구 신문에다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으니 타운 주민 중에 혹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아이 옆에서 6개월간 학교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우리의 하나를 위해서 타운 신문에 그걸 낸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사는 타운이니까. 그 할 수 없이 아이만 학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한국에도 없고 전부 미국 애들 사이에서, 백인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갔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까 어른도 스트레스인데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 처음에 학교 가서 며칠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운동장에 다 잔디니까 전부 나가서 노는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도 아직 없고 이렇게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와가지고 막 말을 거는 거죠. 그럼 장난을 거는 겁니다. 애를 탁 밀고 도망가고 밀고 도망가고 얘가 너 하지 마.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더니 영어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밀고 가고 며칠 있다가 또 얘가 와서 막 뭐라 말해서 밀었습니다. 얘가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밀길래 한번 확 밀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러니까 얘가 잔디밭에 탁 넘어졌죠. 쪼르르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쟤가 나 밀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애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를 밀었고 오늘도 나를 몇 번 밀어서 참다 내가 한 번 밀었는데 넘어져서 고라질한 겁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 선생님은 너 왜 그랬니 하고 이제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 길로 바로 교실로 들어가서 책가방 딱 챙겨가지고 딱 가방울로 메고 뒤로 또 안 돌아보고 온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고 담임 선생님이 불러도 눈물 뚝뚝 흘리고 집에 와버린 거죠. 제가 학교 수업 다 마치고 박사과정 수업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애도 울고 아빠 학교 안 가! 이러는 거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실로 오랍니다. 교장실로 갔습니다. 애 손잡고 교장실로 다 갔습니다. 교장실 하면 왠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애만 케어할 수도 없고. 데이빗 윌킨스라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딱 일어서 들어가니까 앉으라고. 그 우리 애도 앉고 저도 앉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들에게 통역을 해달라. 제 아들 이름이 영어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그 세뮤얼한테 통역을 해달라. 하겠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세뮤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너는 절대로 문제아가 아니다. 나보고 통역하라.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기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로만 쓰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왔으니까 이제 친구가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배우고 아직까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하는가를 너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학교 학생들이 배울 수 있으니 너는 얼마나 훌륭한 선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데이빗 윌킨스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뮤얼이가 학교 올 때 노란색 카드, 빨간색 카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카드를 주머니에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 뭔가 지금 영어가 안 돼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면 노란색 카드 이걸 꺼내고 이게 조금 심하다 파란색, 빨간색 카드는 나 집에 가고 싶다. 도저히 못 있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다. 내가 우리 학교 모든 직원과 선생님과 모든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 사무엘이 앞으로 카드를 내밀면 그렇게 알라고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한 명의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지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로 미국의 초기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타운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전교생 앞에서 이 아이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윌킨스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데 저분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저 교회 저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의 없이 사랑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정의만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피해 보복일 뿐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공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를 함께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만의 힘으로 사랑을 행하기에, 공의를 행하기에 힘드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묻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찬양할 때 우리 그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8편에 나오는 가사인데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시편 8편입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딱 기가 막히게 맞추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곳은 보스턴 대학입니다. 보스턴은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찰스 강입니다. 찰스 강의 남쪽은 보스턴 대학이 있고 북쪽은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마주보고 이제 있는 대학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 지도 교수가 하버드 가서 강의를 하나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전공이 철학과 신학이다 보니까 철학부 건물을 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가로질러서 철학부 건물이 그 큰 돌로 지은 아주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홀의 이름은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상가 이름을 따서 에머슨 홀입니다. 그런데 그 에머슨 홀의 정면을 딱 중앙 입구를 들어가면 그 돌에 새겨진 멋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글귀가. 그 글귀가 뭐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글귀입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저게 시편 8편 4절입니다. 아까 호산나 찬양대가 노래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그 철학부 건물 다 입구에 써 있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참 감명 깊게 늘 다니긴 했습니다. 한 번은 철학부 학생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저게 왜 저기에 쓰여 있는지 너 아냐? 물으니까 철학부 학생이니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에머슨 홀을 지을 때 중앙 입구에다가 어떤 글을 새기면 제일 이 하버드 대학 철학부와 어울릴까 해서 최종으로 공모해서 2개가 남았다는 거죠. 하나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것이고, 또 하나 끝까지 남은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기묘한 대립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인간의 그 겸손에 대한 극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진리의 판별 기준은 내가 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이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에서 겸손을 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가장 지성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부 건물 입구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학문을 해내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도 반쪽이요, 공의 없는 사랑도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배하신다는 그 겸손에서 사랑과 공의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공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낭만이 사라진 시대, 웃으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늘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고귀한 지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펼쳐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자칫 정의에만 몰두하여 서로를 편가르고 계속해서 미움과 복수, 안갚음으로 점철된 허울 좋은 정의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서름받고 소외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백성들, 성적 제일주의에 내몰려 어릴 적부터 1등만 강요받는 이 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억척스럽게 노력했으나 좁은 취업의 문 앞에서 사랑보다는 돈과 직장을 먼저 생각하며 낭만과 꿈을 잃어버린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오랜 산업화의 역사 속에 희생을 강요받았으나 또다시 막막한 미래와 노년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장년과 노년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특히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 세우기와 보복으로 이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뻔히 보면서도 허울 좋은 사랑만 외치며 면죄부를 남발하자는 그런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때리시면서 또 싸매 주시는 주님 사랑처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을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한 정의를 이루되 사랑으로 이루어 이 땅에 온전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겸손한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